주님, 지난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새 달을 허락하셨사오니 새로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또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이 공동체와 귀한 지체들과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2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본격적인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정해진 제한된 지역에서만 살아갈 수 있었고 그들 마음대로 애굽도 함부로 돌아다니는 일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멀리 여행을 가거나 뭐 타국을 가거나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겠죠. 그냥 노예처럼 한 곳에서 그냥 머물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답답함, 갇혀있는 삶. 그게 무려 430년. 그러면서 그 430년 철저히 노예처럼 종처럼 불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그래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이 출애굽 초반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곳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움직이는 삶이죠. 이동하는 삶입니다. 바로 광야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시간적으로는 딱 한 달쯤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원망함에 오늘 성경에서 16절에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잠깐 16장 초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출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 16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원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냉정히 봤을 때는 사소한 원망은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원망의 그 배경에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생존에 대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생존에 대한 이 문제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먹고 사는 양식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양식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서둘러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도 뭐 여인끼리니까는 식량을 조금이라도 챙겨오지 않았겠습니까? 각 사람들이 가정마다. 근데 지금 출애굽하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이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져왔던 모든 양식이 거의 바닥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서서히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시기로 우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굶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굶음이 계속되어지면 뭘로 이어지게 됩니까?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보통 한자로 아사라고 말하죠. 굶어 죽는 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눈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지금 생존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를 생각할 때 답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광야기 때문에. 가까운 타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런 이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생존에 특히 양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답답합니다. 답이 안 보이니까 막 짜증이 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원망은 누굴 향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냐면 그들을 인도해냈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굶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했으면 죽더라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잘 먹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잘 먹고 죽으면 차라리 그게 난데 지금 나와가지고 객지에서 굶어 죽는 게 이게 무슨 확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했지만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원망하지만 결국 드러나는 얘기죠.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원망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그들의 원망이 비난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앞의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을 봐야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거기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이죠. 430년이라는 노예의 삶을 종의 삶을 끊고 자유함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장의 배고픔과 당장의 불확실과 당장의 눈앞에 어떤 불안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출애굽하고 자유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선물과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에 확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이 비난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순탄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왕이 쉽게 놓아주지 않죠. 윽박합니다. 겁을 줍니다. 쉽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10가지 재앙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기록이죠.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고 이런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건지시고 광야에 나에서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첫 번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 16장 앞에 15장에 보면 바로 마라의 물 사건이 나오죠. 이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막 갈증이 납니다. 물을 마셨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너무 씁니다. 그래서 이름이 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막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만드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과 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보이셨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이들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불과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의 배경이 상당히
그를 원망할 만하고 불명하고 불확실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런 충분한 상황이지만 그들의 원망이 비난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영적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미성숙되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까먹고 당장 현실의 눈앞에 놓인 어떤 문제 때문에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양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미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 표현으로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옛 어른들은 이제 배응만덕이라는 표현을 쓰죠. 은혜도 모르고 덕을 잃어버리는 딱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또 속담에 보면은 이렇게 물에 빠져서 건져뒀더니 고맙단 말 안 하고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아니 430일 동안 노예에서 건져주고 해서 여기까지 와줬더니 지금 배고픔 때문에 지금 왜 나를 불러냈냐고 왜 노예 생활 잘하고 있는데 노예 때문에 힘들다고 울부짖을 때는 언제고 거기서 꺼내줬더니 지금 왜 거기서 나 꺼내줬냐고 왜 굶어 죽겠냐고. 그리고 이들이 약간 보면 오버했습니다. 정말로 얘네들이 애굽에서 정말 배불리 고기 먹고 막 그랬겠습니까? 종노릇 했는데 어쩌다 먹었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들이 정말 자기네 주장처럼 내가 애굽에서 종노릇은 했지만 매일매일 고기 반찬에다가 막 배불리 먹고 이런 삶을 살았어.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과연 그랬을까? 밥은 안 굶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기와 배불리 먹고 과연 어쨌든 이들이 그렇게 지금 투정을 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서양 속담에 애굽의 고기가마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배경이 서양의 속담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의 어떤 안락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자유를 팔아버리는 그런 기회주의를 가진 모습,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애굽의 고기가마라는 속담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편안함 때문에 가장 값진 본질로 가장 중요한 자유도 나는 팔아버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서 나온 속담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리석죠. 근데 어리석음의 그 이면에는 미성숙됨이 있었습니다. 신앙과 믿음에 성숙되지 못함.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체험했다라고 해서 간증까지도 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현실의 문제에 탁 놓였을 때 물론 그 현실의 문제가 가볍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문제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송두리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까먹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상당히 미숙한 미성숙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자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까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분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고 하는 사역자일수록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남들보다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
나도 모르게 미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사랑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 초창기 초신자 때야 믿음이야 뭐 큰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고 직분을 받고 직분자이고 중직이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되고 성장한 정말 장성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책망하거나 혼내거나 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을 하죠. 너희들이 지금 원망하는 그 가장 궁극적인 생존의 문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양식의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절과 5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또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원망함에 그들을 달래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생존의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원망을 책망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은혜의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혼내지 않으셨을까? 보면은 밑에 있는 모세는 한차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세는 막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냥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그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확 원망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혼내주시지 않습니까? 벌 주시지 않습니까? 심판하시고. 근데 왜 출애굽했을 때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실까? 하나님은 그들의 미숙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성숙됨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계속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미성숙된 아직 연약한 성장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트레이닝 시키시죠. 그것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어려운 애굽의 방해로부터 불구하고 건지셔가지고 한순간에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만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을 시간의 그 거리였는데 왜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말로 이렇게 뺑뺑이 돌리셨을까? 그들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훈련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하신 것이죠. 약속의 땅에 합당한 민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수준으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트레인 시키신 것입니다. 성장시키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성숙함을 보시고 연약함을 보셨지만 그 모습으로 유지하고 그 모습으로 계속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죠. 성장되기를 원하시죠. 성숙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혼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투정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3절부터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문제, 생존의 문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메추라기와 만나의 사건이 바로 16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추라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꽁하고 어떻게 보면 닭고기 그런 유의 그런 조류지요. 쉽게 말해서 닭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 근데 만나를 보니까는 한글 성경에는 떡 같은 떡으로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빵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떡이 더 한국 사람한테는 맞는 거고 서양 사람한테는 이 빵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메추라기가 저녁에 진을 덮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무리가 천막을 치고 진을 쳤을 때 저녁이 됐을 때 메추라기가 그 주변에 꽉 메었다는 거죠. 아침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 봤더니 아침에 이슬이 진 주변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슬이 말라갔을 때 거기서 뭔가가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생기는데 처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물었고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신 양식이라고 얘기해 주죠. 이름이 정확히 몰라서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해 준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만나라는 이름의 그 발음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로가 뭐냐면 만후입니다. 만후. 그거랑 발음이 비슷하게 해서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죠. 결국 여러분 이 16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적인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놀라운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시면서 공급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 밖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보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공급하심의 모습이 오늘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봤을 때 메추라기 새로운 것도 아니고 만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그게 대단한 건가? 되게 소박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양식이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로 이것은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과연 광야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인간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16절에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디에 40년 동안 머물렀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40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까? 경작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는 땅이라는 것은 양식이 공급되거나 생산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광야에서 양식이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여러분, 이동생활하는 무리에게,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정착했으면 아무리 황무지라도 1년, 2년 막 시간 들여서 막 이렇게 경작하고 이랬으면 뭔가 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이동을 했습니다.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계속.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정착해서 틀을 잡게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계속 이동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를 경작해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이 기적 같은 양식을 공급하신 것이 이례적인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배불리 먹고 또 굶다가 또 물에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매일 공급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놀라운 약속과 실제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모습은 매일매일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양식의 공급은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사람이 있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죠. 매일매일 공급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공급하심이 정말 미흡하게 공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공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공급하시는데 늘 공급받았는데도 늘 부족해. 뭔가 2% 부족해요. 배부르질 않아. 막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봤더니 어떠냐면 넉넉하게 공급하십니다. 메추라기가 진을 덮었습니다. 만나가 진 주변에 넉넉하게 공급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겠지만 무리하게 가져가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밥 한 공기 이 정도 가져가면 오늘 양식으로 충분한데 너무 넉넉히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욕심이 생기죠.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넉넉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게 계속 있으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어. 이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우리 생각처럼 어쩌다 한번 탁 주시고 막 생색내는 우리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번 배불리 한번 좋은 거 탁 사주고 그거 갖고 1년을 울고 먹으면서 야 내가 너 그때 좋은 거 사줬잖아 막 1년을 한번 고기 사준 거 울고 먹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쩌다 한번 친구 고기 한번 탁 사주면 1년 동안 야 내가 고기 사줬었던 거 1년은 야, 내가 힘든 목사인데 내가 너한테 사준 거 얼마 된 거야? 너 목사한테 얻어먹어봤어? 막 이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어떻습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적과 같은 공급입니다. 근데 그때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그 공급하셨던 분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의 하나님이고 앞으로의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실 때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양식. 저는 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이 말씀에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셨을 때 이 하늘의 양식의 의미,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에 공급하시고 제공하셨던 그 양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즉 공급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새죠. 근데 그런 새를 한 마리 잡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새를 무리로 진 주변에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만나본 적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땅의 어떤 자연의 조화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산해내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자체도 놀라운 사건이죠.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땅에서 새로운 양식을 지금 그들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누가 제공했느냐인 것입니다. 누가 제공했느냐. 공급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제공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늘의 양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 힘을 공급하고 생성하는 그런 양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계속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배고픔의 해결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의미합니다.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육체적으로 힘을 얻었겠죠. 배고픔을 해결했겠죠. 이걸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했겠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했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미성숙됨이, 믿음의 연약함이 바로 이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되어짐으로 얼마나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고 그래서 그들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실하게 느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아닐 때라도 사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늘 필요한 그런 형편과 환경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19가 확 길어지면서 그런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이 심각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워하죠. 불안해하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이 됐을 때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려서 광야인데 식량이 공급될 수가 없는 곳인데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깜깜하게 느낄 때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것이 결국 자기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음을 저는 고백해 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오래전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결국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캄캄하고 암담하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공급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밖에서 하나님은 기적같이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추라기와 만나란 이 기적같은 사건이 구약에서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좀 개인적인 작은 고백이긴 하지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저 역시도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지만 제가 자비량으로 평일에는 학교에 나가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일도 노동에 땀을 저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3월부터 개학 시작하자마자 모든 수업들이 이제 중단되면서 일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학교에서는 한 5월 되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5월이 아니라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이제 여참에 이제 12월이 다가오면 한 해가 다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계획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친구 만나는 초반에는 야, 이러다 뭐 택배도 해야 돼? 라든가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작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나라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떤 국가적인 무슨 복지 정책을 통해서도 오고 예상치 못했던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사소한 사소함에 도움이 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은 좀 그러네 랄 때마다 그때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백은 송구영신 예배 때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 끝나고 잠잠이고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면서 사실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올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10월 첫 주를 말씀을 나누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 이러지는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역사하심을 제가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양식의 공급은 그냥 우리가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벗어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의 그 현실적인 문제만의 해결을 위함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원하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10월 첫 주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로 어떤 이들은 당장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공급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되는 귀한 신앙의 삶을 이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